샬롬.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시를 지은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 들어보셨죠? 그분의 이러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로 표현하면 죽을 먹었습니다. 수프를 먹어버렸어요. 또 그것을 안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를 책망해 주기를 원해서 프란시스코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스승님, 이 제자가 죽을 먹어버렸습니다. 죽이 아니죠, 스프. 예, 스프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금식하는데 먹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제자를 어떻게 해요? 책망해 주기를 원했지만 이 말을 들은 성 프란시스코는 자기도 죽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서로를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금식하는데 굶으면서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먹고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성경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소두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금식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먹는 것이 낫겠다. 그렇다고 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비판하는 그러한 것들을 멈추라는 말씀이죠. 오늘 또 보면은 로마서 2장입니다. 1장의 전체적인 주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이죠. 그래서 1장의 주제는, 전체적인 주제는 뭐였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창조물 속에 모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기를 섬기기를 싫어하고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우상 섬기고 또 수많은 죄악들을 범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장에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2장에 보면은 그럼 율법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뒤에 보면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너희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의 죄에 대해서, 2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럼 판단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말씀이겠죠. 율법이겠죠. 또 하나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착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또 판단하겠지요.
나는 이렇게 착한데 당신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의 이 위에 나오는 있죠. 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너를 그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함이 나를 결국은 정죄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요즘 가끔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비판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럼 우리가 항상 어떤 잘못에 대해서 어떤 악에 대해서 봤을 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죄 지은 사람 막 비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비판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거는 나쁜 것인데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뭐예요?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그것을 자신이 드러내는 거예요. 더 욕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더 내가 비판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니 진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그죠 열을 내고 죄송합니다만 댓글 달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댓글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똑같은 말. 그래서 저는 댓글을 잘 안 달잖아요. 거의 안 달아요. 뭐 노예 모임 때 뭐 이렇게 노예 뭐 이런 카톡에 와도 거의 제가 안 달려고 노력해요. 너무 또 그러면 문제 생기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댓글도 우리의 말이잖아요. 우리의 언어예요. 제가 재직회 때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할라 말라.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카톡 하다 보면 뭐 좀 마음에 안 들다고 카톡을 방을 나가는 분은 있잖아요. 이건 또 자유예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화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하고 이제는 나는 대화하지 않겠어. 그거와 같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걸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옳기 때문에 나는 이 방에 있지 않겠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이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1장에 나오는 죄들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저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어쩌면 이 주제의 말씀이 여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때로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별로 무감각해요. 안 무서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말씀이 별로 강하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는 너.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너라고 생각.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이런 일을 행하는 너, 그리고 판단하는 상원아,
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듣는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면 아멘이 크게 되는데,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면 아닌데요, 나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우린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덤덤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죠.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이 당시에 뭔가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내가 그래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사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지요. 이해가 되지 않지요. 뭐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거 왜 예수님이 쓸데없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뭐 고생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위한 인자하심이에요. 나를 위한 거.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그 인자하심이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십자가를 멸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나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나는 괜찮다. 나는 죄 안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심판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노를 지금 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용서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은혜라고 봅니다.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내가 다시 해방되었다라는 거. 원래는 사형을 당했죠. 우리는 죽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같이 죽었어요. 죽음에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었다고 믿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며 살겠죠. 하루하루가 은혜이겠지요. 말씀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앞에 말씀은 1장에 대한 말씀이죠.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범죄한 자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율법을 가진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뒤에 보면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하는 그 자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다고. 여러분, 율법을 듣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뒤에 보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럼 때로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물론 뒤에 나오지만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율법을 행함과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몰라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에베소서로 넘어갈까요? 교회가 뭔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오늘날 교회론이 잘못되니까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바르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는 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바르게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신들의 교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단인 것처럼 오늘날 이단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게 진리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은 내가 당신보다 더 잘 믿는데요 라고 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더 잘 믿는 게 어디 있어요? 더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잘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단들에게 만약에 공격을 당하거나 토론할 때 보면은 너희들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고 하잖아요.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요. 그 교만은 뭡니까? 난 당신들이 모르는 건 내가 알아. 이런 교만이 있어요. 당신들이 모르는 그 진리는 나는 알아. 여러분, 이게 교회론에서 잘못됐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다 교회예요. 다 교회. 거기에서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요? 선을 더 행할 수는 있겠지요. 그죠? 또 어떤 말씀을 더 붙잡고 그 말씀을 더 어떻게 보면 더 가치를 둘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만 알면은 여러분, 이게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론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 인간의 잘못만 나오면은 이 교회가 여러분, 그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그래서 막 어떤 사람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 따라가면 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은 다 어떻게 하면 결국은 인간적으로 이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고 했어요. 이단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율법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이죠.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율법을 듣고는 있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은밀한 것이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죄를 범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뭐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앞에 누가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아는 너희들이 범죄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쭉 하면서 어떻게 해요?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저 결국 우리로 표현하면 이 지옥 갈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말씀이에요. 물론 이 당시로 따지면 이제 일단은 유대인들이고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 얻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생각하고,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솔직히 말해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는 정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죄를 범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너하고 나는 달라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은 어두워요. 왜 어두워요?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빛을 발해도 세상은 정말까지 어떻게 해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라고 했잖아요. 소금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제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로운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항상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준은 비슷하게 생각하고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사탄의 전략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뭐 이 정도 하면 됐죠. 우리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익숙해져요. 익숙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물론 당시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씀도 맞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우리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 때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죄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